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파명과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유언대로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의 수종들던 여인 아비삭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처형당해 죽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대 장관 요압이 파면당하고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섰기 때문에 전에 있던 그 중심적인 신하들을 숙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간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들을 처형하거나 파면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이미 다윗 왕이 아직 살아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의 그 정치적인 수완과 그의 능력만 보고 그의 조건만 보고 그를 세우려고 했던 자들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고 또 이 사람이 좀 유력해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먼저는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해요. 26절을 다시 보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사실 죽어 마땅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이 젊은 시절에 초반에서부터 계속 이 왕을 진심으로 모셨던 자였어요. 그래서 법궤도 메고 오고 옮기고 또 압살론이 반란이 있을 때 함께 법궤의 운반을 책임지기도 하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끝까지 함께 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때에는 그걸 잘 하다가 마지막에 아도니아의 반란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중단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좀 치우치면 그때부터 일이 잘못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에게 계속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다윗 왕이 아프고 병상에 누워 있고 또 아도니아는 점점 세력을 키워가니까 거기에 딱 붙어보고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할 때 하나님 앞에는 끝까지 어떤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순종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요압이라는 그 장수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지만 또 자기 혈기나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왕이 죽이지 말라 한 자들도 죽이게 되는 그런 포악한 성격을 가졌던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도니아 죽었지요. 또 제사장이었지만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례란 걸 알고 빨리 도망갑니다. 28절에 보면요. 그 소문이 여호와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다윗을 떠나 아도니아를 따랐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는 그의 편에 서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이 거의 거동이 불편하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정치적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옹립해서 또 새로운 그 왕권 밑에서 또 한 자리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반역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제단불을 잡았던 것을 보게 되고 솔로몬에게 그것이 보고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단 안에 뿔을 잡으면 보통 이 피신해 왔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 이런 규례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미 그 범위를 넘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제단 안에서 나가지 않겠다 이러니까 그럼 그 안에서 죽이라 그래요. 31절에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와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관여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으러 왔던 그 아브넬에 대해서 다시 불러다가 죽이는 일이 있었고 아마사도 자기 창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시한 줄 알고 큰 오해가 생길 뻔했었는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금식하고 울며 통곡함으로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한 것이 누구냐? 요압이었어요.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욕심과 야망 때문에 왕궁의 일을 그르쳤다는 무지한 피를 더 우러운 사람을 2명이나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그를 처형합니다. 33절이죠.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인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면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막의 뿔을 잡고 있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매장이 되어서 기나긴 요압의 인생도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현상과 상황 속에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신앙이나 자세나 태도 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위치를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이 노쇠하고 또 솔로몬 왕은 어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의 수종두는 여자를 취해서 어제 야망을 부렸듯이 이들도 아도니아 곁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요 또 자기 왕 다윗에 대한 반역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결국 다 숙청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한결같은 충성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사랑으로 봐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죄악이 들끓을 때는 정의가 발동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길에 끝까지 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여건과 또 우리가 보는 그러한 눈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또 끝까지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